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이고요. 또 한 주가 지난 8월 첫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름 수련회가 열릴 것입니다. 매년 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공과를 해설하고 또 함께 배워보는 주제 해설을 설교로 대신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들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2016년도 우리 기장 100회 총회와 그 주제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총회의 주제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의 깊은 뜻 세상에서,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가 됐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아멘. 예,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은 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됐다 이겁니다. 껍데기만.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이기 때문은 아니죠.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목걸이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고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웅장하고 거대한 예배당 건물 안에 멋있고 그럴듯한 사람들과 말로 포장되어 갇혀버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논쟁과 지식만을 가득 쌓아놓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다.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신 사역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저 동정어린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듯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이 대목을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은 같을 공자에 볼관자를 쓰는 겁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비슷해.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같은 본문 구절을.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서는 좀 다른 색채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전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이것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떡도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떡이에요. 우리가 먹는 떡, 밀가루로 만들어진 떡 맛있죠. 잘 부풀려져서 부드럽고 기름지고 그 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당시 가장 가난한 하층민이 먹었던 보리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떡이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일부러 이 떡이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었던 보리떡이었다. 우리도 보릿고개 지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떡입니다. 물고기도 공관복음서의 물고기는 중간 크기의 먹을 만한 물고기, 우리가 흔히 보는 생선, 그 물고기를 여러분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거기에는 익투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냐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골라내요. 팔아서 돈으로 벌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은 버렸습니다. 그 버린 물고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었던 웁살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웁살리온. 결국 가장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온 가장 가난한 음식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 아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냥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 아이 때문이라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나눔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이었다 이거예요. 그 배고픔을 진정 이해하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나눔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의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눔은 일어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나요? 우리나라에도, 저 잘 사는 나라에도 음식은 쌓여서 넘쳐나고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서 다 버려지고 있는데 왜 못 먹을까요? 왜 굶주릴까요? 나누질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는 곡이 있어요.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근데 그 다음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음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썩어가고 있지만 나누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나누면 굶주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누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배고파 보지 않으니까 배고픔이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 저 사람들 왜 굶주리고 죽어요?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배고파 보질 못했어요. 그 배고파 봐야 배고픔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 이웃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작은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 먹은 우리들도 생명의 떡이 되어서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떡을 나누었던 이름 없는 한 아이이기도 하고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배고픈 이웃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작가 오헨리의 단편소설 가운데 현자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돈니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돈니예요. 돈니. 돈이 필요한가 봐. 돈니가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살아다니. 하루는 어느 고급 식당 앞에서 한 쌍의 부부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했습니다. 잠시 멈춰선 남편이 지갑을 탁 꺼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있죠. 탁 꺼내가지고 탁 빼서 주면 좋겠는데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잠시 뒤적여보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잔돈이 없어. 다음에 봅시다. 아마 동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오래된 소설이니까.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거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돈니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 1달러가 있습니다. 음식을 사서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직업을 꼭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돈니가 막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니까 부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세요. 그 돈니가 이제 부인이 준 돈을 가지고 1달러를 가지고 그 중에 50센트를 이용해서 빵을 샀습니다. 요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앞에 있던 한 노인이 돈니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참 보니까 자기도 불쌍하지만 그 노인도 불쌍해 보여. 그래서 돈니는 가지고 있는 50센트를 가지고 노인에게 빵을 사줬어요. 근데 이 노인이 빵을 조금만 먹고는 남은 빵을 정성스럽게 봉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노인, 그걸 왜 안 드십니까? 남겨두셨다가 내일 드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길가에 저 신문파리 소년 보이시오? 저 애가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있었어요. 그 녀석에게 주려고 지금 싸가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같이 빵 조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이가 빵을 받고는 막 허겁지겁 빵을 또 먹는데 그때 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초라한 개 한 마리가 쳐다보고 이렇게 침을 흘리니 이 아이가 갑자기 먹던 빵을 탁 개에게 주고는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나가더라 이겁니다. 이 모습을 본 돈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길 잃은 개의 목에 목줄이 걸려 있더래요. 목줄을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어. 그래서 그 개를 그 주소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줬다. 주인이 보더니 잃어버린 개를 찾았다고 너무 고마우면서 돈니에게 10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내 사무실에서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내 사무실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니는 비로소 그 작은 빵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낀 것이죠. 한 부인의 보잘것없는 1달러, 굶주린 사람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생명의 빵을 나누었던 그 1달러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이 우리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꼭 이렇게 아프면 18년을 아픈지 모르겠어요. 발음하기 힘들게. 18해 동안을 귀신을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몸을 막 이리저리 구겨놓아가지고 몸이 펴지지를 않고 굽어서 18년 동안을 지냈으니 여러분 한번 그 여인의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성경 본문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여인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귀신이라고 봤다. 귀신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사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 믿었어요. 병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회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병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법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을 막 움직여서 노동을 하거나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거나 특별히 불도 켜서 안 돼요. 밥한다고 여러분 불을 켜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 날 먹어야 될 음식을 미리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법을 어기신 겁니다.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병자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법을 어기시고 병을 고치셨으니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병에 걸려있는 것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꼬부라진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병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애통해하지 않는 마음,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즉 쉼을 주시기 위함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땅들도 쉬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이 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벌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쉬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더려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고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사람들을 계층으로 나누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99%는 개돼지들이고 1%만 사람이고 개돼지들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고 그냥 우리가 지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비뚤어지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들과 집짐승들과 노예들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면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상류층 1%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더 무겁게 율법으로 짓눌러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넌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낫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풀려났다. 예수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펴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너는 서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당당하게 회복된 여인을 보시라 이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좀 펴라. 펴져라. 사탄이 누굽니까? 누군가의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영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우리를 병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굽어져 있는 사람들을 펴주고 좀 그런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슴을 좀 펴십시오.
꼬부라지지 마시고 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지내신 것이었을 겁니다. 성만찬 예식.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을까? 그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22장 14절부터 보시면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겁니다. 8.15 광복절.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날이죠. 기쁨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짓밟히며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기쁨보다는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요. 누룩이 없이 들어간 딱딱한 빵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야외로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일부러 고생하며 생활합니다. 왜? 그때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게 유월절 정신입니다. 이 뜻깊은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 죽음의 신이 이집트를 심판하며 지나갈 때 다 피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시는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의 떡으로 희생해서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운동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창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주는 이 떡이 내 몸이다. 나를 봐라. 내가 나누는 이 잔이 내 피다. 이것을 행한 나를 기억해라. 너희 가슴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행하라. 사랑을 나누어라. 섬김을 나누어라. 생명의 떡이 되어서 서로를 먹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배우는 이 주제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실천합시다. 그래야 해서 밥을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병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우리 양천교회, 또 우리 교회에 자라는 꿈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